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친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사도들이 행한 첫 번째 표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우리 4장 16절 다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기서 유명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나면서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자, 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자, 이처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치유했는데 이것은 사도들이 행한 첫 번째 표적입니다. 성경에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과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혼용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단어 사이에 분명한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이적과는 달리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 표적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표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을 시작으로 해서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까지 총 7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다분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7개의 표적 외에도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20장 30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즉 7개의 표적만을 엄선해서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것을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7개의 표적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일명 표적의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7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사도행전 1장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기록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가 고친 사건은 분명한 표적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표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모든 표적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은 성전 밖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이 시작되는 때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옛 언약, 즉 율법 시대가 끝이 나고 교회 중심의 새 언약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분명한 표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과 당시의 정치 지도자인 공회 회원들 간의 치열한 논쟁이 사장에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첫 번째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성전 미문에 놔둡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에게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결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다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에게 구걸해서 그것으로 연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때마침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향하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보고 그에게 말하되 4절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 얻을까 하여 그를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6절의 말씀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명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고, 또 8절에 기록한 것처럼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병력만을 소개할 뿐이죠. 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다라고 밝힐 뿐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도무지 인간의 의술로는 고침을 받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구자였고 그 상태를 무려 40년 동안 지속해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한 이혼이니까 자기 이혼이니까 그 부모 이혼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거든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날 때부터 소경되고 또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날 때부터 병들었다는 얘기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되고 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또 죄인된 모든 인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은 이미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죄악 가운데 잉태하고 죄 중에 바로 출생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날 때부터 병든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되고 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죄인된 모든 인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한 요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은과 금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은과 금.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그리고 네 번째가 8절에 기록한 것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함입니다. 물론 1절에 기록한 것처럼 제9시 기도 시간도 바로 율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9시 기도 시간은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에요. 바로 이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본적으로 3번씩 반드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성전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반드시 3번을 기도해야 하는데 3시, 6시, 9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그리고 6시는 오전 12시, 그리고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전 9시와 정오와 오후 3시에는 반드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데 바로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까지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정기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유대인의 한 분파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인정하고 그들의 종교를 얼마든지 믿도록 허용을 했는데 바로 이 기독교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AD 1세기 이전에는 로마로부터 기독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 때까지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 때 분명하게 이제 그 갈라서기 시작하는데 자, 사도행전 19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자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자 여기서 따로 세우고 라고 하는 말이 이제 완전히 유대교와 갈라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가는 곳마다 유대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르쳤는데 특히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비방하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9절에 기록한 것처럼 바울이 그들을 떠나면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매일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회가 갈라섰고 분명한 이제 그 구분이 생기게 됐고, 이때로부터 로마로부터 상당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는데, 바로 성전에 간 이유는 기도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마침 성전 미문에 앉아서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안증뱅이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 미문입니다. 자, 따라서 성전 미문. 네, 바로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자가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가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즉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4개의 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그 다음 여인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뜰, 이렇게 4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바로 이방인의 뜰은 성전 밖에입니다. 이방인은 절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4개의 뜰로 구분되어 있는데,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나 이방인은 결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부정하지 않은 자들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하나님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병자나 신체적으로 불구를 가진 자, 신체적으로 결함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 16절부터 자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희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하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거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물론 이것은 제사장의 자격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제사장의 자격 조건일 뿐만 아니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에 준해서, 이러한 자격에 준해서 예루살렘 성전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잘 아시죠? 삭개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을까요? 그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 이유도 있겠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키가 작았는데 어느 정도 작으냐면 병적으로 작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외소증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신체적으로 불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세리 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그와 함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이 됐습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참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또 병든 자들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결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성전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이 됐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성전에 결코 들어갈 수 없고, 성전 밖 미문에서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에게 구걸하며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근데 이 문은 대단히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이나 청동으로 장식을 했는데 그 아름답기가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러한 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어졌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46년 동안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헤롯인데, 이 헤롯은 이방인이었어요. 에돔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존심이 상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에돔 족속 이방인에 의하여 자신들이 지배당한다는 사실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분노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새로 중건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2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형편없이 열악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인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무려 46년 동안에 지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건축물을 46년 동안에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그런 건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느 랍비의 기록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봤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미문은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번째 문이 바로 미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기가 그지없는데,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는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돼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성전 미문에서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정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율법으로는 도무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옛 언약, 즉
율법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크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미문 밖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출입하는 자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은 율법으로 인하여 철저히 정죄당하고 폭로된 인간의 그 모습,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바로 그러한 법이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그 모습은 바로 율법으로 정죄당하고 또 율법으로 죄인으로 폭로당하여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베드로가 내가 나사렛 예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하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저가 뛰어서며 걸으며 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한 것은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누구든지 구원받고 마음껏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끊임없이 정죄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율법으로는 죄인으로 폭로당할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자, 38절부터 13장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오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뇨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가난한 과부의 헌신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가난한 과부에게 바로 2렙돈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사람의 생활비 전부였는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하고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자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이 말씀을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분노가 담겨 있어요. 가난한 과부를 소외시키고 또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바리새인들과 또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더 나아가서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분노를 향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크고 화려하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합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오히려 다 착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과부는 그들로부터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터인데 그때는 더 이상 율법에 속한 성전과 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가 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기 때문에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는 율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성전 출입이 금지된 자로서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에 의하여 정죄되고 또 율법에 의하여 죄인으로 폭로당한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라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네. 자, 다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돌아와서요. 두 번째, 우리는 은과 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6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을까요? 그에게 뭘 요구하고 있을까요? 지금 돈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마침 지나가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하니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혹시 베드로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은과 금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안진뱅이에게 줄 돈을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베드로전서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18절, 19절. 우리 고유한 형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이전한 완연된 행실에서 노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흉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18절에 보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대속의 의미입니다. 대속이 뭡니까? 대신 빚 갚는다라는 뜻이에요. 대신할 대에다가 빚 갚을 속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죄의 값을 대신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죄값으로 팔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값에 마귀에게 팔려서 마귀에게 속하여 일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0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자,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탕감해 주시고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사모님 읽으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20절 다 같이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까? 핏값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죄값에 팔린 자였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여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신음하며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피 흘려 주셨고 그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이 말은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테텔레스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그 당시에 상업적인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그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비로소 자유할 수 있었고, 또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다시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인간이 은과 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안진뱅이가 뭔가 베드로에게 얻을 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우리 인간이, 죄인이었던 인간이 구원받은 것은 이 땅에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처럼 은과 금으로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바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불타 없어지거나 썩어질 은과 금과 같은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심예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셔서 친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침묵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과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하였을 때 그 발목과 발에 힘이 생기고 뛰어 서서 걸으며 또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그 자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그가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예수 이름을 모신 자들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자, 우리 역대하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장. 자, 역대하 2장. 자, 5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한테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라. 자, 6장을 또 보십니다. 6장. 자,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그리고 7절 8절 시작.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자,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천지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건축물에 모실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름을 성전에 모셔두고 그 이름을 분양할 따름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성령을 모신 자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을 모셔두고 그 이름을 바로 분양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손 얹을 때 병이 낫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내어 쫓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모셔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이름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더러기시나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에 의하여 정죄되고 율법에 의하여 죄인으로 풍로된 자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에게 하늘의 그 권세와 권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다시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구약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서 3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35장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시작.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그때에, 여기서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가 어떤 때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언약 시대가 이루어진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고 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믿는 자들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육체의 죽음 이후에나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또 성령을 모신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뛰어서서 걸으며 또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으로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서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은 사건은 단순한 어떤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옛 언약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대단히 중요한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표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그 속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펄쩍 뛰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종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하라고 합니까? 라고 대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율법에 의하여 정죄당하고 율법에 의하여 죄인으로 폭로된 자들입니다. 바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바로 저요 또 우리 모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겠습니까? 하나는 은혜요, 또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진리를 받은 자는 이 땅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모든 양심의 정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은 자이고 종교적인 모든 전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는 얘기입니까? 죄의 종된 상태였다는 얘기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살던 존재였었고 또 율법과 또 양심으로부터 끊임없이 정죄당하고 죄인으로 폭로당하던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진리 안에서
뭐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자유한 자다. 자유한 자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한 자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한 자다. 율법과 양심의 정죄로부터 자유한 자다. 율법과 양심의 권세에서 자유한 자다. 종교적인 전통으로부터 자유한 자다. 종교적인 전통으로부터 자유한 자다. 할렐루야.